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열왕기상 18장 이 30절과 40절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36절과 37절에 두 번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이 바로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엘리야의 기도, 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의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엘리야가 알게 해달라라고 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7절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장면, 이 본문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한 명의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대결을 해서 펼치는 그런 싸움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지요. 단순히 이 장면, 오늘의 이 본문은 바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엘리야의 어떤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들을 향해서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알게 해달라라고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이름까지도 민족으로 모아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또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모이게 해서 이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그저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또 살펴볼 만한 문제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이 이야기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상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열왕기상은 한 왕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죠? 바로 솔로몬 왕. 지혜와 총명이 아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없던, 또 이후 전에도 없던, 이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로 또 총명으로 가득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이 이제 왕 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방금 이 3장 9절의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 너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12절에 우리가 방금 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마음을 주셨던, 듣는 마음을 받기를 원했던 그 솔로몬이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 이 아는 것에 있어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과는 비견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삶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최고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이 지혜와 총명과 모든 지식, 나의 모든 이 경험이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었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이미 다 통달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아는 것과는 다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열왕기상 1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전까지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가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그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린 결과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한 개인이 배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이제는 분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읽었었던 열왕기상 18장의 이 장면은 이미 이스라엘이 분열된 국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더니 일어난 결과가 바로 나라가 그저 분열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 37절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원래는 이들이 알았던 백성이었고 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이들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사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제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 다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단순히 이 엘리야의 기도, 이들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나라를 세우셨던 그 시작, 원래 이 모든 백성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다시금 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래서 다시금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 나라가 함께해서 세우신 그 나라의 모습으로, 그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의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불로 응답하는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이 대결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타이틀로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6절과 29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서 자신의 방법으로 바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30절 이후로는 엘리야가 자신의 방법대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이 4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엘리야는 제단 곁으로 물이 흐르게 하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대결은 이 제단에 누가 불을 붙이는가, 불을 붙이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이 대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런 방법, 이 제단에 물을 붓고 3번이나 그렇게 하고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서 이 불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없는, 어떻게든 불이 붙을 겨를이 없도록 만든 이유, 이것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불을 붙이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조건과 상관없다. 이런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엘리야의 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어떤 설정,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많이 부었다, 많이 젖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알게 하려고 했었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기록하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4절의 긴 구절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한 절만으로도 엘리야는 이렇게 세팅했다,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3번이나 그리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제단에 물이 부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해 주었던 이 열왕기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붙이시고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요, 사실 1절 혹은 2절 만에 빨리 고속으로 진행되는 이 열왕기 저자의 이 기록은, 반면에 엘리야가 이 제단을 향해서 제단에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천천히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볼 수 있도록 이 열왕기 저자는, 또 엘리야는 이렇게 천천히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 4절 32절부터 35절까지 엘리야가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을 실제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 수백의 바알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는 이 행동, 엘리야가 제단을 향해서 물을 붓고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도랑을 파는 그 동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래?
엘리야가 드디어 머리가 맛이 갔나 하면서 이 대결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대결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건조하게 하든지 어떻게든 불이 붙어야 하는, 그래서 이겨야 하는, 그래서 살아남는 그런 대결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물을 붓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대로 하는 건가, 저 사람은, 저 엘리야는 이길 생각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엘리야는 공통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제단에 불이 붙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반대로 행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열왕기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붓고 있는 걸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런 조건에서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정도에서 그쳤을 것이라면 이 4절의 말씀은 한 절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반대로 하고 있지? 왜 아는 것과 반대로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의 진짜 의도, 이 열왕기 저자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과연 누가 아는 것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이 백성들, 이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는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과 반대로 행함을 통해서 과연 누가 아는 것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오늘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래, 왜 반대로 해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아는 것과는 반대로 하고 있음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엘리야는 오늘 이 제단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반대로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라는 것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이전에도 문화라는 것에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흔히들 즐겨 하는지를 저는 즐겨서 보기도 하고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몇 년간 혹은 몇 달간 보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의 어떤 컨텐츠들,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하나같이 성경에 반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반하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문화 코드들, 장면들, 노래 가사들,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이것을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현대로 아는 것과 반대로 사는 세상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제단 위에 물을 부었던 이 세상은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아합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이 18장 위에 앞쪽에 보면요,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 구례에 숨어서 지내면서 내가 보살펴주고 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몰래 숨어서 자신들을 향한 그 위협을 피하고 있는, 어쩌면 아는 것과 반대인 이 세상에 엘리야는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정작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어쩌면 아이러니한
그래서 아는 것과 반대인 세상에서 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사상의 어떤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때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손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째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 1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왜요? 하박국이 아는 것과는 반대로 살고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예배당을 나아가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세상은 어쩌면 이 자리에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는 반하는 그런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적셨던, 물이 가득해서 결코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왜 지금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합이 왕이 되고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숨어 사는 이런 세상에서 오늘 엘리야는 너희가 반대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물을 붓고서 하나님의 불을 기다린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부어도 불을 붙여주실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라고 하는 이 결말은요, 우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는 결말을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하박국도 이런 자신의 어떤 일상들, 자신 사는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도 이런 세상을 보면 때로는 하박국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젖은 제단에도 불을 붙이실 걸 알기 때문에 이 장면도 마음 편히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채 엘리야는 이런 반대로 향하는 시대에, 아합 같은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대결을, 먼저 대결 신청을 해서 담대하게 물을 부으며 기다릴 수 있었던,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히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에 쌓았다, 이런 정보를 가르쳐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이 갈멜산, 엘리야가 먼저 이 사람들에게 갈멜산에 모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갈멜산은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던, 바알을 위한 제단이 이미 세워져 있던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어서 이제는 12지파라는 그 의미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꿈꾸면서 12지파의 수대로 12도를 취해서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세워주셨던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다시금 회상하며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2지파의 그 12도를 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알게 하옵소서, 불을 붙여야 하는, 불이 붙어야 이길 수 있는 이 제단 앞에서 물을 부었던 이 대결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은 이미 무너져 있지만, 더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반대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 깊이 소망으로 삼고서 오늘 이 대결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한 해야 하는 제단 수축도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봤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은, 나의 묵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는 하박국이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반대고 무너지고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죠.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쌓았던 그런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엘리야는 36절에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는 오늘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는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주를 믿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꿀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교회라는 이름을 함께 수축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